여기는 요양원이 아니고 수양원이잖아요. 요양원은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고 돕는 손길들이 있고 필요할 때는 약도 먹이고 주사도 주고 또 수술도 할 수 있지만 여기는 그런 손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배우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것이 내가 잘못되어서 병이 생겼구나. 그럼 그걸 고쳐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배워야 합니다. 새롭게 배워야 되죠. 여러분들이 많이 배워서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또 배울 게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배우지 않으면 근본에서 빗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몸을 어떻게 지으셨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전자제품 하나를 사도 설명서가 따라 나오잖아요. 차를 하나 뽑아 놔도 설명서가 따라 나오잖아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런 설명 안 해주셨겠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셨던 그분은 사람이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창세기 1장에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장으로 가보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생활,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어떻게 먹고 마시고 가르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되는지 다 가르쳐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빗나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불순종을 통하여 빗나가는 것, 거기에 죄와 질병과 파멸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다시 잃어버린 그곳, 잘못된 그곳을 다시 회복해 돌아가는 것, 여기에 우리의 영생까지도 회복되는 놀라운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 그냥 처음부터 듣고 배우시고 배운 대로 실천을 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회복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개개인들 만나보면 다들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 제가 3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고 생활하고 돌아올 때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회복되고 있는지 저는 그걸 너무나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겁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걸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는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병원에 가야 됩니다. 의사가 돕는 그 손길도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그냥 하나님이 주신 생활법칙을 잘 지키고 살았더라면 그냥 죽을 때까지 큰 병 앓지 않고 아마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유전적으로, 저는 눈 문제를 유전적으로 가지고 나서 좀 고생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유전적으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약할 수가 있고 그래서 조금 살기에 불편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또 후천적으로 건강생활을 잘 하다 보면 그것도 많이 감소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건강하게 태어나서 건강생활로 살아가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냥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잘못 살다가 잘못 먹고 잘못 살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일시적으로 병원에 가서 도움받을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의사가 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배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의사의 일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적절하게 의사의 도움을 받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 생긴 문제는
수만 가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의사의 손길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몸에서 병이 생겼다 할 때에 그 몸에서 병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 몸이 스스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될 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대로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일해 줄 수가 없군요. 제발 좀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 호소입니다. 호소. 몸이 주인에게 보내는 호소지요. 하나님 쪽에서 이걸 설정해 놓으셨잖아요. 우리 인체 속에. 하나님이 이런 법칙과 이런 법칙에 반대되는 몸 관리를 했을 때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보내는 거죠. 얘야,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 네 몸을 그렇게 더 이상 혹사시키지 마. 제발 네가 가는 길에서 돌이켜줘. 그리고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다시 한번 시작해봐. 그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 건강 법칙을 보면서 건강을 해치고, 우리가 삶 속에서 이기적으로 살아서 이웃을 해치고, 가족을 해치고,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이렇게 망가뜨린 것, 다 그게 잘못 살아온 죄의 결과거든요.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죄의 벌은 그분이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이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네 죄는 내가 다 책임졌다. 그러니 제발 지금이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요. 우리 몸에서는 병으로 호소합니다. 병으로. 얘야, 너 이대로 가니까 힘들잖아. 고통스럽잖아. 네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서 내가 설정해 준 법칙에 따라 네가 살지 않고 잘못 살아서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 그런데 네가 잘못 살은 이런 잘못된 것들은 전부 다 내가 다 책임졌어. 여러분 아멘이 안 되세요? 주님께서는 네가 잘못한 거, 네가 받아야 할 저주와 벌은, 죄벌은 내가 다 받았어. 그러니까 너는 죄벌에서부터 해방되어야 해.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병이 생기는 것은 하나의 죄의 결과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이 가지고 있는 공의성입니다. 그게. 법을 범하면 죽음이 온다는 거죠. 건강법칙을 범하면 질병이 오고 결국은 사망이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법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이 주는 공의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범법한 우리인데 그 법을 세우신 그분이 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또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는 사랑과 공의와 자비가 공존한다 그러죠. 이걸 사랑이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사랑이라. 그 법 속에는 벌과 자비가 있어요. 공의와 자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벌은 법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있는 법이 법대로 처벌하려면 죽어야 되잖아. 근데 그 죽음을 법을 세우신 그분이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또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지금 병들고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죽음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는 희망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 그런데 우리 몸에도 똑같은 복음이 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병으로부터 건져주셨잖아요. 그래서 병은 죄의 결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죄를 그분이 담당하심으로 죄의 결과인 질병도 그분이 고쳐주실 수 있으셨다. 만드신 분이 다 책임지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복음 속에는 구속의 복음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혹시 죄를 짓고 용기가 꺾이고 희망이 끊기고 좌절되고 죄책감에 눌려서 좌절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어떻게 관리해 주느냐에 따라서 몸이 그 질서를 통해서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 질서를 따라서 지금도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이 세우신 생명의 질서에서 하나님의 법칙에서 벗어날 때 이런 문제가 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이면서 왜 자비인가? 우리가 잘못 살아온 죄벌을 그분이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회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비고 사랑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병이 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런 병이 들지 않고도 살도록 다 법칙을 세우셔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았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됐단 말이에요. 영생의 조건은 순종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자, 그런데 죄가 들어왔잖아요. 결국은 죄가 들어왔고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죄가 지배하고 있고 또 죄의 지배를 받는 선배들을 통해서 배우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배우고 아는 대로 죄의 지배를 받고 좀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이 다 병들어가고 있는 것은 죄가 잔이 차서 그렇습니다. 죄의 잔이 차서 불법이 성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가 생겨서 세상이 죄악으로 깜깜해진 어둠 속에서 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치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 병들어 고통당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려고 이 놀라운 건강기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병원에서 또 우리가 응급처리할 수 있겠지만 병원의 의사가 아무리 잘 해놔도 내가 내 몸 관리를 잘못하면 효력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병원의 의사가 암을 잘라내고 그 다음에 항암제를 자꾸 주잖아요. 저는 환자분들이 병원에 가서 암 수술 받으면 절대로 항암제는 맞지 말라. 수술은 할 수 있다. 어떤 경우는 잘라내는 게 훨씬 편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암제만큼은 안 넣는 게 좋다. 왜? 항암제보다 더 좋은 면역력을 기르는 하나님이 주신 생활치료법이 있으니까 이것은 항암제를 놔서 암세포를 죽이려고 하다가 몸의 정상세포를 다 파괴시켜서 결국에는 날마다 우리 몸에 생기는 그 암을 잡을 길이 없으니까 암 환자들이 재발하잖아요. 여러분 암은 잘라냈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우리 몸에는 암세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죄인들의 생각과 삶과 그 모든 일거일동이 죄 그 자체로 살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세포들은 변질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항암제를 죽여버리면 오히려 날마다 생기는 암세포를 잡아내기 위해서 우리 몸에는 면역력이라는 군대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럼 날마다 생기는 암은 자리 잡고 나가죠. 다시 재발합니다. 계속 재발하죠. 제발 수술은 해도 항암제는 맞지 말고 좀 오세요. 여기 오면 병원에서는 항암제로 암을 죽이지만 여기서는 몸에 면역력을 길러서 이 면역력이 암을 잡아버리기 때문에 가장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처방입니다. 여기 오셔서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이제 이 상담 전화를 받아서 이런 강의를 밖에서 듣고 상담을 해서 정말 그걸 믿고 달려오는 분은 참 도움을 받겠지만 병원의 의사가 그래도 의사가 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의사 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 몸이 도무지 더 이상 일어나서 일할 수 없는 상태까지 몸을 죽여버리는 거죠.
몸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 안 듣는 아이 계속해서 혼내키고 때리고 부모님들이 강요해서 아이를 고치려고 하면 절대로 그 아이는 바로 잡을 수 없어요. 더 심각한 아이로 만들어서 나중에 자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아이가 뭘 필요로 하는지, 아이의 마음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지 들어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아이를 사랑으로 다스려줄 때 그 아이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이해받고 있고 도움을 받고 있고 내 마음을 이해받고 내 마음을 알아준다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길 때 자녀가 부모 말에 순종하게 돼 있잖아요. 부모는 때려서 혼내켜서 자식 교육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그리고 줄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필요를 공급해주면서 아이의 필요를 공급해주면서 아이가 그 공급을 받아서 자라도록. 우리 사람은 받고 살잖아요. 받음으로 자라고 회복하고 삽니다. 그 아이가 바르게 자라고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르게 돌아오도록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 공급을. 우리 몸도 똑같이 마찬가지. 몸에 필요를 공급해줘야 됩니다. 그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쓰신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병이란 건강 법칙을 범한 결과적인 상황에서 육체의 조직이 벗어나려고 하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여러분, 아이가 말 안 듣는 것은요, 그게 부모의 강요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자연적인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가만히 아이들을 키우면서 심리적으로 여러분이 가만히 가슴으로 다가가 보세요. 그 엄마의 간섭으로부터 강요로부터 어떤 무서운 매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강한 반응입니다. 그게 반항하는 거죠. 아이들을 억누르고 강요해서 억지로 시키고 이게 결국은 아이들의 잠재의식 속에 분노를 키워주는 거죠. 분노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며칠 전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엄마가 중학교 다니는 아이를 학교 데려다 주는데 그 애 친구하고 학교 데리고 가서 그 아이가 엄마 여기 내려줘 하는데 저만치 가서 조금 더 가서 내려줬더니 내려가지고 엄마 차에 창문에다 침을 뱉어버리고 애가 갔다고요. 근데 그 아이가 평상시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살았더라면 지가 내리고 싶은 곳에 못 내려도 조금 더 다가가서 내려줘도 그 별 문제가 전혀 안 되는 거거든. 근데 그 엄마에게 침을 뱉어버리고 갔다는 거 이게. 근데 그 엄마는 애가 학교 갔다 돌아오면 혼내켜 주려고 연구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어떻게 얘를 혼내켜야 이 바로 잡을 수 있을까? 연구하다가 고민하다가 너무 괴로우니까 상담 전화가 왔어요. 밖에서 유튜브로 계속 강의를 듣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싶었겠죠. 어떻게 혼내줄까요? 손바닥을 때릴까요? 종아리를 때릴까요? 어디로 때려야 얘를 가장 멋지게 혼내줄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애가 그렇게 할 때에는 뭔가 평상시에 애 감정이 상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평상시도 말 안 들어서 내한테 혼이 많이 나고요. 맨날 집에서 싸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렇다면 아이가 오면 혼내킬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가 오기 전에 엄마가 회개하세요. 그 엄마가 신앙을 하는 사람이에요. 엄마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내가 내 아이에게 뭘 잘못했는지 그걸 깊이 좀 살펴보세요. 그 애가 뭐가 잘못이겠어요? 애는 자라면서 나서부터 모태로부터 부모의 영향을 받고 그 유전자를 받고 그 부모가 주는 어떤 좋은 행동이든 나쁜 행동이든 거기에 반응하고 배우고 자라는 건데 아이가 중학생이 엄마한테 침을 뱉을 정도라면 이거는 아이가 잘못 길러진 것이라
그럼 그 책임을 아이에게 돌릴 것인가? 부모 자신이 질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예, 제가 많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 아이를 안고 용서를 비세요. 아이에게 용서를 비세요. 얘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네가 화가 났으면 엄마한테 이렇게 할 수 있겠니? 가만 생각해보니 내가 너를 많이 화나게 했구나 그동안에. 엄마가 참 잘못했어. 그리고 진심으로 아이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그렇게 하면 이 아이가 변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자녀가 부모에게로 돌아오는 모습을 참 많이 봤어요. 여기 오시는 부모님들이 자녀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다 그게 자기 문제인데도 자기 문제인 줄 몰라요. 예, 고부 갈등이나 부부 갈등이나 다 이렇게 아픔을 들어보면 자기 문제인데 절대로 자기 문제로 생각 안 하고 상대방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 여러분, 암 때문에 힘드십니까? 요놈의 암세포가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줍니까? 여러분, 그 암을 없애는 방법은 몸을 잘 다스려서 몸이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몸이 해결하도록 해주는 것. 그게 치유법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래서 병이 생기면 병을 다스리면 안 됩니다. 아이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다스리면 절대로 안 되죠.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싸우면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투병 생활을 하지 말고 건강 생활을 하시라고. 병하고 싸우는 생활에서 병 이기는 사람 없거든요. 건강 생활을 해주면 몸에서 병을 이겨버리거든요. 우리 몸은 몸 안에 치유할 수 있는 모든 길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대책입니다. 사후 대책이 아니고 사전 대책이죠.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인간이 범죄하게 되면 그 범죄에 대한 대책도 미리 다 세워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창조되면서 이미 대책이 서고 창조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이미 창조에 구속의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우리 몸에 병이 생기기 전에, 사고가 생기기 전에 이미 그 대책을 하나님은 세워놓으셔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몸이 그걸 해결하도록 몸 안에 그 대책을 다 세워놨는데 우리 사람이 이 몸을 어떻게 다스려줘야 될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엉뚱하게 병을 진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의 아이를 엉뚱하게 진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병이 들었을 때 엉뚱한 곳에서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가 면역으로 자기 몸을 팀하고가 공격해서 여기저기가 문제를 일으키고 병이 드러나고 있는데 자꾸 면역력을 죽이는 약만 주니까 나중에는 더 악한 상태가 되잖아요. 자가 면역, 자기 몸을 지키는 군대가 변질이 일어나서 자기 몸을 때려 부수는데 그 군대를 죽이면 해결되나요? 그거 다 죽여버리면 우리도 죽습니다. 온갖 병에 노출돼 버리죠. 우리도 못 살아요. 그런데 자꾸 면역력을 죽이는 약을 주면 그게 멈추나요? 더 악해지죠. 더 악해지죠. 그래서 면역 억제제 줘가지고 절대로 자가 면역병 못 고치죠. 안 되니까 이런 곳에 다 오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 오면 마음을 다스리고 몸을 다스리는 그 다스리는 처방,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그 말씀으로 음식을 먹고 그 말씀으로 잠을 자고 그 말씀으로 이웃을 대하고 그 말씀으로 생활을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내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고 내 생활을 바꿀 때 내 몸에서 이상한 병적 현상을 일으키던 변질된 세포들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아무 정상으로 돌아와요. 이게 사람의 마음을 사랑으로 다스려야 마음이 회복되듯이 우리 인체, 몸도 다 세포들도 사랑으로 다스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병이 생겼을 때 병을 다스리지 말고 몸을 다스리라. 병은 몸이 다스리고 몸은 마음이 다스리고 마음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이게 법칙입니다.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건강 문제를 고민하신다면 이 법칙을 아셔야 합니다. 왜 현대의학의 그 유명한 의사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병을 하나도 해결 못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법칙을 몰라서 그래요. 자꾸 그들은 병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을 다스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병을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요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본질을 해결하고 나가는 거예요. 질병의 본질은 죄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이 질병의 본질 문제를 해결 못하기 때문에 건강, 육체적, 정신적, 영적, 사회적 건강 회복할 수 없습니다. 안 돼요. 어느 한 부분은 되죠. 그래서 급할 때 병원에 가서 피가 모자라면 수혈도 해야 되고 뭔가 부러졌으면 맞추어서 기워야 되고 뭔가 방해꾼이 있으면 잘라내고 제거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 의사에게 가는 것은 믿음을 부인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천연작용을 통해서 그 혜택을 입고 치료되는 치료제를 통해서도 그분이 치료하시지만 때로는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그분은 치료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몸에 생긴 문제를 적절하게 잘 도와줄 수 있는 이 방법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는 의사한테 가면 간단히 끝날 일을 가지고 뭐 천연치료한다고 쭈물딱 끓여봐야 이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한 버릇씩 사투리 쓰니까 뭔지 못 알아듣겠죠. 여러분 의사가 할 일이 있고 병이 생겼을 때 말이에요. 병이 안 생기면 내가 내 몸 관리 잘하면 괜찮아요. 근데 어떤 병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의사가 할 일이 있고 또 내가 내 몸 관리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종합적인 우리의 협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병원의 의사에게 찾아가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래서 저는 여기서 환자들이 잘 안 될 때 이 몸이 자연 치유를 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될 때 아무리 공급해줘도 몸이 받고 일어날 수 없는 상태, 이런 상태가 되면 반드시 병원으로 보내잖아요. 병원으로 보낼 때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 환자를 가장 잘 알아서 적절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도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수술합니다. 암 수술하러 갔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 그분에게 좋은 의사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의사의 손길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세요. 부작용 생기지 않도록 가장 적절하게 제거할 부분만 제대로 제거하고 옆에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그 의사의 손길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 수술실에 갈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술실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곳에서 자연치료가 안 될 때 병원에 가라 그러면 또 수술 받으라 그러면 좌절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아우 나를 죽으라고 병원에 가라고 합니까? 나는 여기 떠나면 죽습니다. 이러는 분들 있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
병원에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받아야 돼요. 때로는 약물을 사용해야만이 우리 어느 기관이 도무지 지금 회복이 안 돼서 자연의 일을 하지 못하면 인위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약이 들어가야 되고 수술도 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공급을 받아야 돼요. 의사가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 이런 수양원에서는 뭘 하는가? 내가 내 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배워서 내 몸 관리를 하는 거. 그걸 배우는 곳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언제든지 의사의 도움이 필요한 문제가 생기면 의사에게로 보내야 되고 내가 의사가 아니니까요. 내가 만약에 의사라면 내가 다 해결하겠죠. 내가 의사가 아니니까 내가 모르는 부분, 못할 부분 이런 부분은 의사한테 가서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되고 여기 오기도 전에 집에서도 어떤 진단을 받았을 때 그 병의 상황의 증상에 따라서 병에 따라서는 반드시 일시적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이대로 잘 살아라 하면 집에 와서 여러분의 몸 관리를 제대로 해주면 병원의 의사가 도와준 그 치료법이 효력이 있어서 다시 재발 안 하고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신앙을 극단적으로 하지 말 것. 사람들은 양극에 다 빠지는 것 같아요. 신앙도 어떻게 보면 너무 극단에 빠져가지고 무조건 믿으면 된다고, 무조건 믿으라고, 기도하라고. 그러기 위해서 믿음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하나님 또 믿지 아니하고 어떤 방법만 자꾸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양극입니다. 극단이 양극입니다. 여기서 균형을 잘 잡아주는 것. 만사가 균형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균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다스릴 때도 잘 균형을 잡아줘야 돼요. 수만 가지 방법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치유하신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는 손길도 수만 가지, 하나님은 수만 가지 길을 열어놓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 다가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서 생기는 이 문제 우리 다 모르잖아요. 하나님 다 아셔요. 어떤 사람은 이런 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저런 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저런 생각으로, 이런 생각으로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수만 가지를 만들어 놓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분은 기다리고 계시거든. 그래서 어떤 환자에게 어떤 이런 방법만이다 이런 거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만이다 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배웁니다. 자꾸 배우고 연구하고 가장 배우기에 확실한 변함이 없는 진리, 확실한 학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 틀림없어요. 저는 그동안에 30여 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제가 배우는 교과서는 성경과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쓰신 책 2권입니다. 여기서만 배웠어요. 저는 의과대학 문턱도 못 가봤다 그랬잖아요. 저 모릅니다. 세포가 어찌 생겼는지, T인파구가 어찌 생겼는지, 암세포는 어찌 생겼는지, 어떻게 되면 암세포가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몸을 창조하신 그분이 어떻게 우리 몸을 관리할 것인가?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이 몸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 몸을 다스리는 법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하고 건강은 분리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도 받지만 믿음으로 치료도 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이 믿음으로 치료되는 그 믿음하고 동일한 믿음인데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양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은요 전체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 항상 우리 몸은 이거 받고 내보내고 조절하고 상승을 시키고 합성작용을 일으켜서 우리 몸의 영양 상태도 늘 밸런스를 다 맞춰주기를 원하죠. 모든 게 균형입니다. 균형. 이게 더 많아도 도움이 안 되고 모자라도 도움이 안 되고요. 문제가 많지요. 남고 모자라는 게 질병의 원인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식사하시는 거, 식사법, 어떻게 먹을 때 영양소를 균형지게 공급할 수 있는가. 이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먹고 생활하고 배우고 있잖아요. 예. 신앙에도 이 균형이 깨지면 극단, 아니면 광신, 위험한 거죠.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양극단에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예. 그 믿음이 너무 광신으로 빠져가지고 감정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배우고 순종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 믿음은 좋다는데 생활에 도움은 안 되고 결국은 영생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신앙을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복음이다. 그동안에 내가 잘못 먹고 살아오던 것 포기하고 그 죄버린 하나님이 그분이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다 지불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병든 이대로 나의 과거의 모든 질병과 죄를 주님께 갖다 맡기고 지금부터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분이 주시는 치유의 손길을 만나고 다시 시작하자. 다시 한번 시작. 그래서 이 병은요, 다시 시작하라. 다시 살아봐. 병이라고 하는 거 병원에 가면 얼마 있으면 죽는다는 선고지만요. 몇 개월의 선고 내리지만요. 하나님께 오면 다시 살아봐. 다시 시작해봐. 사는 복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병자에게 복음을 주시죠. 너는 살 수 있어. 살아봐. 이렇게 살아. 우리에게 사는 길을 제시하고 있잖아. 자, 이거야. 이거 먹고 살아. 이거 하고 살아. 이 길로 따라오면서 살아.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살아라. 병원에 가면 한 3개월 살겠네요. 한 1년은 살겠네요. 뭡니까? 죽어. 이건 죽는 거야. 너 이 병 죽는 거야. 이 치료가 안 돼. 참 여러분 그 대답 듣고 좌절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능히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살아, 먹어. 이거 먹으면 사는 거야. 우리에게 사는 길, 사는 양식을 주셔서 살게 하시잖아요. 아시겠어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행동이 고쳐지고 밥상이 고쳐진다면 그게 다시 사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살아라는 겁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고 다시 살아라. 네 죄는 내가 책임졌으니 너 돌 맞아 죽을 필요 없어. 돌은 내가 맞았어. 너는 다시 살아. 다시는 범죄하지 말고 내 말에 순종하고 살아라. 그게 사는 길이다. 예수님은 간음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에게도 그 복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의 병에 대한 복음도 똑같습니다. 네가 죽지 마. 내가 다 죽었어. 죄의 벌은 내가 다 받았어. 너는 살아라. 다시 살아라. 왜 하나님의 법을 범했을 때 병이라는 게 오고 불행과 고통이 오는가? 더 이상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울타리입니다. 그게.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마. 봐. 너 계속 불법을 행하고 네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지금 고통이 오고 병이 오잖아. 더 이상 못 가게 생겼잖아. 이제 너 죽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 속에 왜 공의와 자비가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법을 범했을 때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 스스로 가던 길을 포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게로 돌아와서 내가 열어주는 길을 따라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는 나의 길이요 생명이 되신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율법 속에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속에 복음이 있어요. 그게 자비와 공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 속에는 자비와 공의가 공존합니다. 그 말씀을 범한 죄인에게 내가 책임졌다. 네 죄는 내가 책임졌다. 다시 살아라.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비의 음성을 여러분의 가슴에서 받아들이시고 새기시고 그분께로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